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주님하고 결혼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연애하는 상태입니까?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연애하는 상태. 근데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결혼할 때가 다 됐어. 연애할 때 비싼 핸드백도 사주고, 연애할 때 돈도 빌려주고, 연애할 때 좋은 거 다 선물도 주고 다 했어. 근데 결혼할 때가 다 왔는데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 결혼날 이제 한 내년쯤 결혼하자 그랬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하고 관계가 지금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 아직 결혼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을 우리가 이제 이게 보다 보면은 결혼한 줄 알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리고는 뭔가 어떤 형식과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가 그게 뭔가 그게 믿는 줄로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오늘도 보면은 7 교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진짜로 실제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믿지를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가 아니고 자꾸 어떤 형식으로 믿으려고 해요. 주님은 실제거든요. 실제 살아있거든요.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려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나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뭐냐? 신앙은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신앙인데,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 나를 돌보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있는, 나는 다른 데 바라보고 있는, 다른 데. 이게 오늘날 이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죠.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오늘도 주님은 지도자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주님은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도자들을 항상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은 주님께 안 붙잡혀요. 왜? 머리가 커져버리고
주님이 나를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 뜻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은 이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주님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아요.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온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예언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어떤 이런 이 코로나 사태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그래. 주님은 이미 다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했고 지도자들에게 여태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라는 음성,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테나를, 지금이야 뭐 안테나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텔레비 잘 보려면 안테나를 잘 맞춰야 돼. 안테나를 맞춰야 TV가 나와요. 그냥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은 정말 뭔가 깨어서 이 방향을 초점을 맞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요 마지막 때는 소리 전쟁입니다. 소리 전쟁. 지금 사람들이요 이 소리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소리가요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있어요. 그 속에 사람 소리, 뭐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 뭔 소리, 뭐 음악 소리, 뭔 소리, 막 소리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주님은 조용하고 뭔가 고요할 때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서 아무리 나를 불러도 우리 속에서 아무리 나에게 말씀을 해도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막 소리에 막 다른 소리에 치우치고 그러면 우리가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 쓸데없는 얘기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어떻게 살아갈 길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주님은 늘 말씀해 주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은요 다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들으면요 사람이 소리도 잘 들어요. 이상한 소리, 별 소리 다 들으면요 한마디로 그냥 머리에 쓰레기가 쌓인 것처럼 쓰레기가 막 차버려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바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머리. 그리고 주인이시 머리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기 보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래서 주님은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라는 것은 입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지체인데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면은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몸은 머리 말을 들어야죠. 머리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되는데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사람 말을 듣고 목사님 말씀도 들으면 안 돼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머리에 예를 들어 머리에서 내 머리가 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손이 움직여야 돼요. 물 먹고 싶다 근데 손이 안 움직여. 어디 가고 싶다 근데 발이 안 움직여.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머리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만 엉뚱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엉뚱한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안 되죠. 사람이 누가 목마르다 그러면 그 사람 물 떠다주고 아니 내가 지금 목말라 그러면 나한테 물을 줘야죠. 그처럼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에요. 아멘. 우리는 종이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으라는 붙어라. 이게 붙어라.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도 맺어지고 붙어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보면 떨어지면 가지가 꺼지면 떨어지면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거를 밟고 다닌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은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아니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는데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치고 가고 저 사람이 치고 가고 이 사람이 건들고 저 사람이 건들고 그래서 자꾸 밟히다 밟혀.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내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읽거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우리 끝까지 그걸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게 코로나예요. 두루두루 다니면 여러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요? 그래서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함께 준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2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7편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지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인 생각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데려가서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면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신 상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기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의 모든 크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부를 때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리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믿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집니까? 네. 다른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끝까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계속 말씀을 하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니?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손에 창자국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그래도 저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저들이 믿어졌듯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지만 우리도 안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주님이 말씀만 해도요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봐도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너를 보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여러분을 보내고, 우리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랑하고 믿음, 사랑이 믿음이요. 사랑하면 믿음이고, 믿음은 사랑인 거예요. 이거 믿음하고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믿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 마지막 때 주님이 누구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정말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뭐 비싼 거 사는 것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잘해준 거 다 알아. 근데 결혼하려고 봤더니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게 사랑이 식어버렸어. 알아. 분명히 누가 다 잘한 거 알아. 잘한 거, 나한테 비싼 거 사준 것도 알고, 나한테 좋은 거 해준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러나 사랑이 없지 않냐.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상급에 해당한다. 이거는 상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위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인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는 상급이지 관계가 아니고, 관계와 상급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걸 사람들은 믿음을 이걸로 세. 아, 믿음이 좋아. 저분은 참 믿음이 대단해. 이거는 상급이에요, 상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막 죽도록 충성을 하고,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주님이요, 알아요, 잘한 거. 주님께서 칭찬하잖아요, 잘했다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지 아닌 자를 시험을 거짓된 걸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은 우리들의 행위, 수고, 인내 다 알고 갚아주셔요. 상급으로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상급도 있어요. 상급.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상급을 많이 쌓아놨는데 못 가고 있어. 그래서 이 상급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을 많이 쌓았어, 천국에. 근데 본인은 정작 못 가.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고, 내가 못 갈까? 나는 두렵다. 내가 못 갈까? 그러니까 상급과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관계는, 이게 아니에요. 관계는 주님하고의 그 사랑이 관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그래서 성경에는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어떤 포도나무 그것도 관계죠. 다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거기는 이 관계는 뭐 여기는 행위도 필요가 없고 수고나 인내도 필요 없어요. 관계는 여기는 뭐 어떤 것도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잘하니까, 내가 너 잘하니까 내가 상을 주고 복을 주고, 너 잘하니까 천국 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0.1%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고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도 주님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바리새인들은 막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고 했는데 세리들은 맨날 죄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도대체 나는 이렇게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못 가고 저것들이 왜 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죄만 지은 저것들이 어떻게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지 어떤 이 행위로 맺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관계예요, 관계.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보니 이 주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칭찬했어요. 물론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가 봐도 잘했잖아요. 우리가 봐도 대단하잖아요. 이보다 잘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들의 수고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이 없는 사랑. 행함이 사랑을 대신하지 않아요. 행함하고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만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행함,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데 행함하고 사랑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행함이 사랑을 대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함은 사랑을 대신하지 않고 행함 따로 사랑 따로. 사랑은 아까도 관계고, 사랑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오해를 해서, 예를 들어 요즘에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목숨이 아니잖아. 목숨 거는 게 아니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주님 그랬지, 어디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으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데는 목숨 걸어야 돼.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 걸어야지. 요즘같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럼 거기 목숨 걸고 드리겠다, 이거는 아니죠. 정부의 어떤 시책을 따를 때는 따라야 되고, 그냥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뭔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은 그러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거 사랑의 관계는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목숨도 걸만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행함이 사랑을 대신하고 이단을 막아냈다고 해서 이단.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이단도 막아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교리적으로나 어떤 그 신앙적으로나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아무리 대단해 보여.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자식이, 어떤 부모가 자식이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요 박사가 돼가지고요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식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인정을 안 하네요. 부모가 시골 농부야. 시골 농부. 시골에서 부모는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남의 집 무심살이 해가면서 농사 짓고 해가지고 자식 대학 보내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이 부모를, 그 부모가 진짜 우리 부모다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자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저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저주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분을 맨날 우리는 정작 그 주님을 갖다가 사람들 부끄러워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주님만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굉장한 주님만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그런 주님을 찾다가 대단한 주님, 백마 타고 나타나는 주님, 뭔가 화려한 주님, 주님은 마국간에 말 부유에 쫙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대단한 인기 많고 높은 그런 아들이 자기 부모도 좀 뭔가 대단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부모가 너무 초라하고 부모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요, 개나리 곤찜 농사 지은 거 하굣다리 치고 아들 집에 갔잖아요. 아들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또 아들이 친구들을 아주 그냥 부부 동반을 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이 거지 같은 사람이 문 밖에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기 아버지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는 뭐라고 우리 집 머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서 그냥 자살해서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도 주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자며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끝까지 견디고 참고 다 인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가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자,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은 아까도 말했던 믿음입니다. 믿음.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자,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게 바로 사랑인데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의심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는요 의심이 없었어요. 처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 뭘 재고 막 그랬어요? 안 돼요? 아예 없어요. 여기에는 자존심도 없었어요. 체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 믿다 보면 이게 생겨나요.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서 처음 믿었을 때는 사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막 좋아서 믿었어요. 근데 오래 믿다 보면요 의심도 생기지. 주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짠가? 기도하면 진짜 응답을 올까? 뭔가 이렇게 하면 될까? 의심도 자존심도 자꾸만 어떤 자존심도 생겨요. 체면도 이제는 생겨나. 내가 그래도 교회 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이제 또 체면도 이제 생겨나.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사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처음 믿었을 때는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아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래 믿을수록 자꾸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기 이제 권위가 자꾸 또 이렇게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인데 처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순수했고 정말 가운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가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던 그런 교회였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세상의 때가 묻은 이 에베소 교회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고 세상적으로 모든 물물 교환이 많던 그런 곳이라 아주 한마디로 부자 교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믿음이 자꾸 사랑이 변질이 된 거예요. 의심도 생기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게 있으면요 빨리 이거 버리셔야 돼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옛날에는 의심도 안 했는데 지금 막 의심하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할 때 정말 좋은 것만 보였는데 처음 사랑할 때는 뭔가 이쁜 것만 보였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티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뭔가 이제 허물도 보이고 자꾸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부부는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뭐 흠도 보이고 티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결혼 안 한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죠. 결혼 안 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 지금도 우리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연애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지금 보여진 말이에요. 이건 심각해요 지금. 그렇죠? 연애할 때는 그냥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좋았는데 지금 뭔가 이제 막 뭐가 이게 생기면요 의심도 생기고 뭔가 자꾸 막 이게 생기면 이게 지금 이제 곤란한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알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더 믿음이 더 신앙이 사랑이 뭔가 뜨거워져야지 뭔가 거꾸로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고 막 더 은혜가 되고 깨달은 만큼 더 좋고 막 더 은혜 뭔가 이게 뭔가 발전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죠. 아멘. 왜 하나님은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더 믿음이 더 진실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빨리 해봐요. 어디서 떨어졌을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을까? 이걸 갖다 우리가 빨리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해서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빨리 찾아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빨리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뭔가 막 없으면 허전하고 뭔가 막 주님에 대한 그런 막 갈망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뭔가 막 솟아나야 이게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이지 뭐 안 봐도 보고 싶지도 않고 뭐 그냥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막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분명히 가져라. 처음 행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처음 행위만 가지면은 다시 이 모든 수고한 것도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히려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은 역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돌아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래도 안 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촛대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촛대를 그대로 옮긴다는 건 주님이 물론 교리적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지만은 주님이 이제 너를 내가 돌볼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등 돌려버리는 거죠. 등 돌려.
펴진다고 주님이 늘 나에게 역사는 주님이 등을 돌려버려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다.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잠언서 1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잠언서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들으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으리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잖아요. 33절에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기회를 주고 말씀을 우리가 빨리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들어 그냥 뭐 그러나 뭐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냥 나는 내 식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계속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모든 말은 주님이 촛대 옮긴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뒤돌아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날 때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뒤돌아서 움직이라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늘 교회의 말씀.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니골라당을 미워하라고.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와 같은 구원파와 같은 곳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매달 며칠 날 구원받으면 될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시작이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한테 살아야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뭐 따는 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니골라당을 주의하라고 했죠. 그리고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했어요. 무슨 귀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듣는다는 게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요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기면요 여기 분명히 이기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처음 행위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 자 여기 어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과실도 있고 거기 선악과도 있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이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그때부터 마귀 종이 됐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왔고 저주가 왔고 불행이 왔고 지옥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은 이게 이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냐 생명과냐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생명과 먹느냐 선악과 먹느냐.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를 지금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먹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 선악과 먹으면요 원망 불평이 하는 사람이 선악.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도 뭔가 속에서 뭔가 막 이게 선악과 먹으면 막 불평이 나오죠. 또 막 판단하죠. 비판하죠. 왜? 선악과 생명과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사람한테는 생명나무 과실, 천국에서도 먹지만 지금도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과실을 지금도 먹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과 먹으면은 오늘 하루가 편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심령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